합니다. 아멘. 예,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기억에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참 안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저도 계속 잘 잊어버려요. 중요하다 생각해서 기억을 해야지 생각했는데도 칼빈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1000번이라 했는지 수천 번이라 했는지, 다시요. 칼빈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하루에 1000번이라고 했는지 수천 번이라고 했는지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게, 흔들리게 사단이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 사단이 온갖 방법으로 하루에 수천 번이라도 계속 흔든다는 거예요. 계속. 그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다. 새벽에도 소개를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왜냐하면 딱 우리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딱 경험했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것도 전도사에 있었을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했었다고 했잖아요. 혼났다고. 진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게 하루에 막 어떤 정말 표현을 수천 번이라도 사단이 그냥 막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넘어뜨리려고, 아니야,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지 몰라.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인 다른 세상 종교인들이 섬기는 신처럼 그냥 무형의 존재일지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살아계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실까? 이런 것들이요, 하루에 수천 번이라도 이게 막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온갖 방법으로. 기가 막히다. 그런데 만일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으면 이제 그의 의심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하나님은 잡고 계십니다. 그건 저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는데 두지 말고, 흔들리면 하루에 수천 번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뭐만 나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니까, TV 프로든 라디오든 아니면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든 동네 밖에 나가든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끊임없이 사단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어 놓으니까, 신앙에 대해서 계속 흔들어 놓으니까 하나님 정말 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하나님은 우리가 계시다고 하든 계시다고 안 계시다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거든. 하나님 심판주예요. 우리가 어떻게 뭐 말하고 우리 행동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단 말이지. 빨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빨리 잡아야 그걸로 사단이 더 이상 안 까불어요. 밀 까부듯이 안 까부른다고 우리를. 그걸 빨리 안 잡으면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흔들어 놔요. 별별 일들로 통해 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게 만들고,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로,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못 찾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게 만들어요. 우리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착해서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
그래서 내가 새 인생을 살고 있다. 거듭났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있다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둘이 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확신한 사람, 적어도 거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가 구원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믿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친구 관계에서든 뭐 별별 일들이 일어나니까 흔들려가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흔들려가지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말씀을 먹는 영적인 양식도 먹지 못하고 막 그렇게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막 세상에 막 힘들게 유혹을 하니까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아들, 딸 됐다고 확신하는데도 이 세상의 유혹이 또 세상의 핍박이 있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니까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흔들려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 구절을 한번 읽으면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흔들리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세속화되어서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쩌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단이 유혹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유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직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나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이라는 거 열심히 안 해도 내가 앞으로 할 거니까, 내가 나중에 뭐 되고 할 거니까, 내가 나중에 직장 구하고 할 거니까,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할 거니까, 나중에 나를 자녀 길러 놓고 할 거니까,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할 거니까, 이렇게 나중에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어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염려 없이 그냥 좀 잘 나이가 든 다음에는 그때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겠다. 참말 말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중에 잘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나중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안 놔둡니다.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베드로도 그렇게 교훈을 해주는 것 같아요. 태어난 것은 순서대로 태어났어도 연도별로, 날짜별로 태어난 날이 다 차순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이가 많고 적고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죽는 날은, 천국 가는 날은 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오늘 딱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각 사람의 이 천국 가는 그날, 죽는 그날,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각자에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냥 깨버리셔는 안 돼요. 하나님 나중에 그냥 제가 열심히 섬겨 볼게요. 하나님 제가 좀 문제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신앙생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에서 한번 살아볼게요. 뭐 그렇게 안 돼요. 안 돼. 지금도 마음에 안 열리고 지금도 헌신 나타나는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첫 번째 교훈이 딱 그래요.
시간이 많지 않다. 각 개인의 이 마지막 날이 다 다르지만 곧이다, 곧.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존재이들인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하라고. 기도. 지금 계속 와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예수님의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의 방향은 절대로 양하고 내가 응답받는 거하고 그걸 바른 기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 준 사례가 없어요. 그걸로 고집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적게 하는 걸 잘한다고 말로 그 기도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요. 기도가 영적인 사람이 호흡인데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하면서 뭐가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그 뭐 다른 사람을 폄훼할 것도 없어요. 기도 가지고. 기도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뭐냐? 최근에 수요일 날도 전해드렸는데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릴 수 있지만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도할 건가? 뭘 응답받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구하게 하시는 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는데, 그 지금 이 첫 번째 이 내용은 깨어 있어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뭐 좋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어떤 한 장소에 왔을 때만 오늘 주일을 왔으니까 주일 그 기도 시간에 그때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새벽 기도 시간에만 그때만 왔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한정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떤 장소를 딱딱 한 장만 짓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서 골방에서건 예배당에서건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맞고 근데 그거 한정 짓지 말고 기도를 그냥 짧게 하든 1초를 하든 길게 하든 뭐 하나님과 교통을 하시.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바라라고요. 하나님을 늘 바라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늘 바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지 말고. 오늘 말씀에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걸 이루고 죽을까? 나 좀 죽기 전에 꼭 한번 다 이루고 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 딸 된 사람인데 베드로가 교훈하는 여기에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라고 제가 믿는데 내가 언제 이 수준에 좀 오를 수 있을까? 이 보통 수준이 아닌데 나 꼭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이제 앞으로 지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는 첫 번째 기도를 항상 기도를 생활화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영이 살아 있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건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보다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사랑이면 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쭉 했지만 그 사랑을 내가 생각하는 또 사랑이 그거하고 또 달라. 뭐 어느 사이 그냥 또 사랑을 우리가 또 정의를 내려서 다른 사람이 사랑이 있나 다른 사람이 사랑이 없나 이렇게 또 판단을 해버려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부족해. 사랑을 잘 정의한 게 아니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긴 사랑장도 사랑은 어떻고 저쩌고 하는 그 사랑장조차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생활을 빗대어서 그것과 대조적으로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교훈해 준 내용이에요. 그거 말고도 사랑이 굉장히 폭넓어요. 굉장히 사랑은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본체인데 사랑이 그렇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사랑을 이랬다 저랬다 쉽게 판단하면 안 되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좁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게 지금 주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믿어요. 주 안에서의 사랑. 제가 이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들, 딸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의미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수준을 넘어섰으니까 거기에는 때로는 공의도 들어있고 때로는 치리도 들어있고 아주 사랑의 수준이 높아요. 넓어요. 그래서 그래도 거기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에 그래도 사랑은 이런 정의다라고 틀리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은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건 사랑을 정의 내릴 수 있는 많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왜 때렸냐?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가라고 했다. 왜 치랬냐?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아닌데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데 맞습니다. 여기에 오늘 내용은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손해보고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래 이제 감히 이거 정말 어렵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은 판단하지 말고 사랑은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될 게 아니라고 좀 전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하지 말고 사랑은 너무 깊고 넓으니까 대신에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아는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 그거 딱 우리 자신한테만 적용하면 돼.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면 주 안에서 특히 주 안에서 혹시라도 주밖에도 상관이 없어요. 가정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친구 사이도 괜찮습니다. 또 너무 한대시키지 말고 일단 주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 나 뒷담하는 사람, 나 욕하는 사람, 나 무시하는 사람, 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여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딱 무조건적인 사람. 왜 예수님은 조건 없이 다 사랑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다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아니 돌 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판단하지 말라고. 사랑은 깊이가 너무 넓으니까 다른 사람이 A, B 나눠가지고 A가 B 너 사랑이 왜 없냐? 나는 C인데 그렇게 참견하지 말고 A, B 사이에는 사랑의 깊이가 너무 다양한 깊이 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서로 사이에 또 용서를 빌고 또 잘못을 그런 여러 가지 뭐 주고받고 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쉽게 판단할 수 없어. 사랑으로 한번 A, B를 막 판단하면 안 돼. 대신에 그 무조건적인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한테만, 나한테만, 우리 자신한테는 무조건 괜찮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괜찮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냥 막 침 뱉고 욕하더라도, 돌 던지더라도, 막 무시하더라도 사랑하고 싶다면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그런 거. 한없이 넓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그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빗대지 말고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의 용어 의미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한테 나 자신한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만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사랑을 이룬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너무 닮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쉽지가 않죠. 너무 어렵죠. 근데 막 이렇게 일어난다면 이런 사랑이 일어난다면 우리 사이에 얼마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이에 얼마나 서로 사랑하겠냐고요. 다른 사람 판단할 거 없고 다른 사람을 가지고 사랑이 있나 없나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사랑이 나한테 있나 확인하면서 나 욕하는 사람, 나 삿대질하는 사람, 나 돌 던지는 사람을 사랑하시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 많은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싶다가 생각을 해서 나한테 이루어지는 좀 좁은 의미지만 나한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랑하리라. 좋다니까요. 꼭 그렇게 이룬다면 우리 이 사이에서의 오해는 사라지고 내가 받은 만큼 또 내가 준 만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사라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서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안다면서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다 퍼주는 사랑 안다면서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만 하면 된다. 용서해주고 베풀고 나만, 다른 사람은 판단하지 말고 나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 이 사랑 공동체가 얼마나 뜨겁겠냐고요. 물론 그렇게 이 사랑한다, 용서해준다는 거 가지고 이게 막 전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될지 그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건 뭐 죄를 덮는 거야 그냥. 나한테 잘못하는 거 계속 덮어주는 거야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막 잘못들을 허다한 죄를 막 덮어주는 거지. 다른 사람 A, B 신경 쓰지 말고 거기는 책임을 물어야 돼. 경찰서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것 내가 판단하지 마. 나한테 일어나는 일만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시라고. 우리 사이에 아니면 뭐 가정에서는 어디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만 충분히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진짜 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나도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부분인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게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인류는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건 하나님을 부인하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지옥 가든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재능은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인류의 이 사람의 모든 재능은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거지. 자기가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얻었든지 자기가 그냥 운이 좋아서 자기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겠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런 결과물이라고 하겠지. 자기를 세우는 교만함에 사로잡히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뭔가 이게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바른 시각을. 그럼 뭐 바른 시각이 뭔가? 방금 말씀드렸듯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부인할지라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재능, 모든 능력들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다양한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 나은 것들, 아니면 좀 부족하더라도 그 넓은 마음, 뭐든지 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각각 다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우연히 재능이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여기에는 전문가야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는 이 모든 재능을 모든 은사를 주시니까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듭난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도 그렇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각각 다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하게 받아서 맡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 잘 섬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낮추고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를 너무 잘 맺는 사람이 있고 이 다 은사가 각각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 뭐 어떤 사람은 달리기, 뭐 체육적인 운동 모든 은사들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우연히 받은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모든 은사를 다 각양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주셨다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마음대로 그걸 내 걸로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맞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맡겨주신 것이다. 성직이다. 하나님이 일꾼다. 맡겨주셨다. 주인이 나한테 맡겼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쯤 이룰 수 있을까? 언제쯤 이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보다 차이가 나는 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 잘난 척하라고, 나 뽐내라고가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의 의식에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무시하라고, 교만해지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맡겨주셨다. 맡겨주셨다. 뭐 하라고? 서로 봉사하라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수도 있고, 적어도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건물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의미가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 공동체이잖아요. 여기에 헌신하는 것이 옳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있는 어떤 은사가 나에게 있을까? 그걸 발견하고 안다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해낸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것,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 뜻이 계셔서 맡겨 주신 것이다. 선한 청지기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다. 그걸 알고 서로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기도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재능을 가지고 발휘해가면서, 그게 교회, 이 수준 높은 교회 어떻게 이룰까? 모두가 다 열심히 자기가 가진 재능들을 조금도 아낌없이 교회에 헌신하는데, 하나님께 다 받았다고 다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막 교회에 어떻게 헌신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하면서 그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에 거기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헌신하고 싶다고 다 찾아와가지고, 교회에 내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 이걸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내가 이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직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것 이거 봉사하겠노라고, 내 거 원래 아니라고, 이거 내가 가진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라 맡겨놓으신 거지, 이거 원래 내 거 아니라고, 나 이걸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겠노라고. 이게 지금 수준 높은 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게 부럽겠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잘 없잖아요.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있으면 너무 귀한 교회고, 너무 훈련이 잘 된 교회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교회고,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이 교회를 이런 교회를 이루면 돼요. 수준 높은 교회를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까요?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거 그냥 봉사하면 돼. 그냥 하나님께.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실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방금
봉사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다 한 것으로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이거는 좀 전에 했던 걸로 그냥 다 마무리를 짓고요. 이 부분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수준이 막 진짜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투가 있어요. 말투가. 우리의 이 그게 뭐 억양이 있어요. 억양하고 문제는 아니지만 말 스타일이 있어요. 말 방식이. 그래서 어떨 때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서 쿡쿡 한 번씩 찔러. 여러 이유로. 어떤 사람은 그 말하는 데에서 세련되게 말을 하려고, 지적으로 보이려고, 지식이 높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아주 다른 사람이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을 막 쓰면서 잘난 체 하기도. 그래서 그 사람의 다 각양 스타일이 다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가 훈련된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고 대화를 이어가요. 그런데요, 여기에 지금 제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이 수준은요, 정말 제가 이걸 좀 이루고 가고 싶어요. 죽기 전에. 정말 좀 한번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이 사람의 말인데, 사람의 말 속에서 나오는, 품어져 나오는 이 언어가 이 내면 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 차여 있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많이 먹어서 그 말씀이 다 버무려져 가지고 말을 하는데 마치 성경을 듣는 것 같아.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왜 틀어놓고 왜 들어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듣는 것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마치 성경을 틀어놓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듯해. 이게 진짜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다가 천국 가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내 감정에서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다른 뭐 상처를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다 하고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막 살면 안 된다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마치 이 수준 높은 그냥 뭐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 말을 해도 그냥 옆에서 푹 찔러도 마치 성경을 틀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에서 어디 뭐 들어본 말 같아. 마치 막 예수님 말씀이 막 어디 들어봤던 교훈하는 말 같아.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교만도 없고 사랑이 있는 것 같고 또 뭐 따뜻하고 잘난 체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들으면 막 마치 막 너무 좋아. 계속 막 말씀을 듣고 싶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려고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죽기 전에 꼭 정말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커졌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감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걸 전달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속에서 마음 안에서 그걸 계속 우리 자신을 나쁜 어떤 악을 계속 제거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화시키는 과정이 각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렇게 이제 말로 입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정화된 사람을 살리는 나를 살렸던 말씀, 그게 따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구원을 이루는 말씀, 마치 그런 말씀이 이제 이 내면에서 다 작용해 가지고 이제 입 밖으로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살려, 사람을 따뜻하게, 사람을 품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 하나님의 뜻이. 이 보통 수준이 아닌 거죠. 진짜 너무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거 할 수 있다고 하라고 지금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어느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신실한 언어 생활, 정직한 혹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언어 생활,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렵지만 해야 하고 할 수 있어요.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노력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 허비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이 많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까?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교회에, 혹은 이웃에, 나라에 사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하는 거라. 해서 봉사하는데도 섬기는데도 충성하는데도 하나도 교만하지 않고 재지도 않고 잘난 척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하고 그걸 나누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계속 하나님 이름만 높여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꼭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했던 거,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말씀들, 이걸로 통해 가지고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수준 높은, 영적인 수준 높은 이 모습을 우리가 꼭 이루려고, 지향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말을, 이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듯한 그런 언어 생활로 말을 할 수 있으며, 이 교회에서나 섬김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하고 언젠가는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런 수준 높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서로 뜨겁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